지난 시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결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범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란 의미입니다. 성도는 이미 영원한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하였으므로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늘 만족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욥이라는 분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은 그 후 큰 환난에 처하여 재산을 다 잃었고 10남매가 큰 바람에 집이 무너져 압사당하여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항상 기뻐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으며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주신 분도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항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욥의 생각 속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재산, 자식, 건강이 다 사라져도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첫 번째,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최종적인 완료가 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존되느냐?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물로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투명하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마음의 한 구조가 아니라 마음 전체를 포함한 포괄적 용어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과 관계에서 완전함을 말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표현의 단어입니다. 나의 삶의 행동을 투명하게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가는 것,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흠없이 보존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본문의 해석을 다시 한번 열거하자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19절로 23절까지의 내용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첫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육체에 대한 열매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5장 19절에서 22절까지는 영혼을 의미하며 생명의 부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절 5장 23절은 영 플러스 육체가 합해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육체 부분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혼 부분이 우선적으로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흠없게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제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여도 용서는 받지만 성령의 인도와 은사가 사라집니다. 천국은 가지만 영적 파워가 없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회방은 용서받을 수가 없으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밖에 계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내 마음판을 선한 방향으로 선한 정보로 바꿔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영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영의 생각을 많이 하도록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